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앞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에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제가 오늘 주보에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비밀, 이거를 반만 적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예방법을 내가 적을 텐데 나중에 보세요. 이 치매의 이 전조 증상이 건망증이잖아요. 건망증. 고등학교 어느 선생님이 아주 건망증이 아주 심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출석부를 안 갖고 온 거야. 그래 반장 보고 어이 반장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가지고 와.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반장이 교무실에 가고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건망증이 심했던지 이 선생이 야, 이 반에는 반장도 없냐? 왜 인사도 안 하냐?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래 학생들이 기가 차잖아요. 말문이 막혀가 가만히 있으니까 반장이 마침 들어오는 거예요. 출석부를 들고 교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임마 너 뭐야?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이 건망증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건망증은 안 걸려야 되겠더라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모른다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기하고 암송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뇌를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치매가 안 걸리도록 막아주실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관계의 기술 이런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목표를 많이 세우지요. 새해에는 내가 이것을 달성해야지. 그런데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고 목표를 세우는데 독불장군 없다고 혼자서는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혼자 힘으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더십이 뭐냐? 지도력이 뭐냐? 리더십, 지도력이 뭐냐?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을 움직이는 능력. 그렇죠.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리고 혼자서는 안 돼. 작은 힘도 배트장도 맞돌면 낫다고 힘을 함께 모으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같이 힘을 모으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우리 교회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겠죠. 이분이 누구지요? 테레사지요. 테레사. 마더, 엄마로 불리어지는 테레사 수녀인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 함께하면, 손을 잡고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도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손잡고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하면 돼요. 요새 국민의힘당 슬로건을 보니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죠? 함께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지도자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대부분 사람을 이용해요. 토사구팽,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요. 그리고 물질을 사랑해요. 돈이 목적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려고 난리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권이 너무 많아. 이 특권을 다 없애버려야 돼. 특권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기사도 붙여주면 안 돼. 지가 직접 운전하게 해야 돼. 맞죠? 차도 주면 안 돼. 지차 지가 타고 다녀야지. 뭐 때문에 비서진들이 그래 많아. 특권을 싹 빼버리면 아무도 안 할라 할까 이가. 그러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요, 사람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이용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이용하라고. 왜?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용하라고 물질을 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딥이 좋아.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고양이는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왜 좋아해?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쥐와 결혼 안 하죠. 잡아먹지.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좋은 거예요.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돈도 권력도 있으면 좋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건강도 지식도 있으면 좋지요. 좋은 거예요. 왜? 이용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손해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덕 보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주고 베풀고 나누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게 다 사랑이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주면서 사세요. 남의 것을 뺏어먹는 도둑놈의 삶을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인사하세요 빨리.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먼저 성공해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맺는 거, 이게 실력입니다. 대인관계가 실력입니다. 그리고 기술이요, 기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이 기술이죠. 대인관계의 기술, 이거를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자, 시작.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이다. 동의하세요? 물질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물질은 이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이 뭐냐면 설명을 해놨어요. 골든 룰이라 그러는데 3세기의 경에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 즉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요거를 황금판에다가 쓴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 황금판에다가 이거를 써가지고 딱 벽에 붙였어요. 어떻게? 요렇게 황금판에다가 써가지고 벽에 사람들이 다 황금으로 해놓으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그때부터 황금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황금률. 여기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율법서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 저 당시는 아직 신약성경은 기록되기 전이니까, 예수님 당시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39권이나 되는 이 구약성경을 전체를 요약하고 핵심 단어를 뽑으니까 저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 나왔다. 예?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황금률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맞습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먼저 줘라. 요게 바로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요.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이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요? 부모고 자녀요. 맞습니까? 부부는 이웃이 아닙니다. 한 몸이지. 맞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요. 천수가 없어요. 네가 내고 내가 네고. 연합하여 하나. 부부는 하나지요. 부모는 몇 촌이요? 1촌. 자녀도 1촌.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와 자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촌은 뭐요? 형제 간에는 2촌이요.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이 형제예요. 그 다음에 3촌. 그 다음에 뭐요? 이웃 4촌. 그렇죠.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 믿음의 한 가족이니까 형 동생 사이니까 2촌이네. 그래요? 영적으로 볼 때 목회자는 믿음의 부모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1촌이네. 1촌. 여러분하고 내하고는 1촌이요. 여러분끼리는 2촌이고. 그렇게 누가 더 가까워야 돼? 장로님하고 더 가까워야 돼? 내하고 더 가까워야 돼? 그래야지. 그래, 당연히 목사님하고 더 가까워야지. 촌수가 그런데. 그런데 목사를 멀리하고 가까이 안 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관계의 기초는요, 자신과의 관계, 이게 기초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뭐요? 남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건강을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죠.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아끼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남 주는 거는 아까워도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죠.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목사가 행복하면요, 교회는 행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 자꾸 이렇게 열받게 하지 말아요. 설교 시간에 막 칼 받아라 불 받아라 하고 막 책망하고 저주 퍼붓고 이러면 되겠어요? 목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축복을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교회도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쳐다보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바로 뭐예요? 나의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남한테 지혜를 줄 수 없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남한테 물질을 줄 수가 없고,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줄 수 없고,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줄 수 없어요. 뭘 남한테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소유를 해야 돼. 내가 갖고 있어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줄 수가 있으니까. 또 따라하세요. 배워서 남 주고, 쳐다보고 벌어서 남 줍시다. 우리 남 주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남 주기 위해서 벌어야 돼요.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가는 정이 있으면 반드시 뭐요? 오는 정도 있게 되어 있어요. 가는 정이 먼저예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베풀으란 말이에요. 먼저 주면 그게 또 이자까지 붙어갖고 돌아와요. 또 주는 만큼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도 나를 사랑해요. 내가 사랑을 주면 또 사랑이 돌아와.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으면요, 가난해도 새빵살이를 살아도 그 가정은 천국이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나쁘면 저택에 살아도 그 가정은 지옥이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요, 넓은 집 좋은 차도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다, 관계. 사람들이 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냐? 왜 실직을 당하냐? 기술이 없어서? 아니.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 관계가 안 좋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서. 성공의 비결, 성공 출세를 하려면은 먼저 관계의 기술을 터득해야 돼요. 관계의 기술을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황금률,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황금률의 법칙, 황금률의 법칙.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하기를 바라는 대로 어떻게 해라? 다른 이에게도 그대로 행하라. 최고의 자산은 누구예요? 사람이래. 우리 사람을 얻어야 돼요. 자꾸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쳐다보고 당신만 보면 행복해집니다. 최고의 경영은 사람 경영이에요. 아멘. 사람 관리만 잘하면 성공한다니까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우리 관계 좋지요? 그럼 우리 샘솟는 교회는 얼마나 크게 부흥되겠어요. 앞으로 부흥될 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황금률을 우리 인간관계에 이제 적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첫째, 시작.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그것이 돌아와. 어떻게 돼요?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죠. 예? 우리 또 집사님이 딸기 농장 하시는 집사님 오셨는데,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심은 만큼.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산울림이라 그래요. 산울림. 산에 가서 야호 하면 그 소리가 다시 돌아와요. 내 귀에 들리지요? 이걸 부메랑의 원리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메랑이요. 이 던져봤어요? 부메랑 던져봤어요? 이거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 내한테로 집어 던졌는데 이놈이 돌아서 다시 내한테로 날라온다고. 그래, 탁 잡.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던진 것이 다시 돌아오는 원리. 내가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고, 남을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예?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남을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눈이에요. 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저 사람 5계명 범했네, 7계명 범했네, 8계명 범했네, 10계명 범했네. 전부 법으로 보는 거예요. 법의 잣대로 보면은 다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고 죄가 보여요. 그래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자꾸 비판하게 되고 또 책망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눈을 뭐로 바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바꿔야 돼.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 복음은 은혜죠. 복음은 사랑이죠.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여. 좋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하게 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실수 많이 하는데, 그저 용서하게 되고 덮어주게 되고 그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단점만 보이고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좋은 점만 보이고. 할렐루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인사해 빨리. 복음의 눈으로 봅시다. 어때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요 율법의 눈과 복음의 눈,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게 두 개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눈은 감고 복음의 눈만 뜨고 보는 거예요. 빨리 쳐다보고 한쪽 눈을 감읍시다. 무슨 눈? 무슨 눈? 율법의 눈을 감읍시다. 이제 사랑의 눈만, 복음의 눈만 뜨고 보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고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배울 점이 있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단점만 가진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장점이 안 보이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도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배울 게 많아요. 난 우리 손자한테서도 배운다니까. 네?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다가 꼴보기 싫은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채널 돌려버려요. 누가 나오면 채널 돌려. 이재명이 나오면 돌려? 또 나는 요새 이준석이가 꼴보기 싫어. 그 녀석 나오면 나 돌려버려.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구나. 사람은 다 똑같지 뭐. 자, 여러분 목사님이 좋으면 설교가 귀에 들려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은혜 받고 있죠? 그 왜요? 내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설교를 해도 삐져버려요. 은혜를 못 받아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장점은 안 보고 작은 단점들을 찾아내가지고 비판을 해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손해지요. 그럼 자기가 불행해져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절대 불행해집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 발견자가 돼야 돼요. 장점만 찾는 거예요. 장점만. 사람을 딱 볼 때 장점을 찾아서 다 칭찬 한마디 해주면 마음문이 쫙 열려버려. 그래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때 전도하면 잘 먹히죠. 하여튼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죠. 예?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장점에 대해서만 눈을 뜨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한쪽 눈은 감읍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할 때 윙크하잖아요. 윙크. 여러분 윙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노? 윙크를 어떻게 하노? 한쪽 눈 감는 게 윙크지요. 한쪽 눈 감는다는 거는 뭐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쪽 눈을 감았다는 거는 당신의 장점은 안 보고 당신의 단점은 눈을 감고 장점만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쳐다보고 빨리 윙크하세요. 둘씩 시작. 윙크하세요 빨리. 윙크의 뜻을 알았죠? 우리는 장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비판은 멈추게 됩니다. 자꾸 단점을 보니까 비판하게 되지. 오늘 여러분의 눈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눈에서 복음의 눈으로 거듭나야 돼. 여러분의 입이 오늘 거듭나야 돼. 비판 금지. 비판하는 입은 탁 집어박아버려요. 비판만 안 해도 뭐요? 관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시작.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라.
이거는 실화인데 해밍웨이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관계가 아주 나쁜 아빠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하고 맨날 싸우니까 아빠가 야단을 치고 하니까 이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써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는지 친구 집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 아빠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요. 대문짝만하게 밑에 전문 광고를 크게 냈어.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스페인에 제일 많은 이름이 파코래요. 흔한 이름이 파코.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너무 보고 싶구나. 매달 며칠 무슨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그거를 다 광고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약속한 날 신문사 앞에 갔더니 아들이 혹시나 왔을까 싶어서 갔더니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800명. 너도 파코고 너도 파코고 파도 파코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왜요? 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아들이었어요. 응? 누구나 이렇게 용서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용서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고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세요. 우리는 억만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제 7번은 완전수니까 베드로도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하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런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무한대의 용서. 무한대의 용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만 하면, 숨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백만 하면, 말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는데도 용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야 돼. 회개도 안 하는데 뭐 용서해 줄 필요는 없고, 나도 아직 내한테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딱 2사람 있어.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나는 아직 나 용서 안 했어. 지가 와서 내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용서해 줄라고. 혹시 걸리는 사람 있으면 빨리 자백하세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죠.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줘? 맞죠?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 아멘. 또 보세요.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시작.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긍휼히 여기고 시작.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등 뒤로 던져 도말해버려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죄의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 죄에서 자유.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사제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아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용서가 먼저지요. 내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라. 에? 또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뭐한다?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잖아요. 용서받고 싶지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를 받게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인간관계, 대인관계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갑시다. 시작.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라. 내가 남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겠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미국의 철학자고 심리학자인데, 시작. 인간의 본성 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인정받으면요, 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확 살아나요.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 인정받을 때, 나는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네. 나도 필요한 존재네. 나도 가치가 있네. 나도 잘하는 게 있네. 나도 쓰임받을 때가 있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인정을 받아야. 나는 못해도 앞으로 잘할 줄 믿고 잘한다 그래요. 그럼 진짜 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말, 목사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목사님 그 설교라고 했어요 그걸.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내가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짱.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듣겠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라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를 못해요. 오늘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참 변화돼야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다음 주일 내 설교 더 잘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자꾸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 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충성하죠. 목숨도 바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 헌신한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46년째 살고 있는데 설교 하나는 끝내준다. 쓰레기를 잘 못 채워서 그렇지. 아직 나는 분리수거를 할 줄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럼 하지 말아요. 내가 설거지를 도와주면 안 해도 된대요. 당신은 설교만 잘하면 돼. 지 할 일이나 잘해. 그래 인정을 해줘.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전에 우리 밤 기도회 할 때도 언급해. 우리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내 전도사 때입니다. 내 설교가 듣고 싶다고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갖고 오래요. 그래 갖다 드렸어. 울산에 사실 때인데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딱 라디오 그 테이프 딱 들어보시더니 조용기 목사보다 잘한다. 네가 최고다. 와, 능력이 있네. 네 설교는 능력이 있다. 막 이러면서 나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힘을 얻었어요. 진짜 내가 설교를 잘하는갑다.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흥사가 되고, 내가 한 20년 동안 매주 거의 매주 집회 다녔잖아. 얼마나 바쁘게 다녔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 예?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맞습니까? 최고의 축복도 최고의 행복도 인정받는 거예요. 제발 좀 인정 좀 해줘요. 칭찬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 좀 치주고.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목에 매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아멘. 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했어요?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비결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잖아요. 자꾸 지적하잖아요. 당신 왜 이래? 애들도 나무래고 야단을 치면은 변할 줄 알지만 안 변합니다. 책망하고 야단치면 더 나빠집니다. 상태가 더 나빠져. 관계가 더 나빠져. 가출해버려. 자꾸 장점을 찾아서 못하는 거 지적하지 말고 잘하는 거를 찾아서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쑥 성장합니다. 여러분, 인정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인정을 받으면요 병도 나아버립니다. 인정을 받으면 우울증 싹 없어집니다. 아멘 하세요.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살맛나게 하죠.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세요. 늙지도 안 합니다. 노화가 안 와요. 더 젊어진다니까. 내가 좀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명언 제조기로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명언들이 너무 많아요. 한 40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칭찬 한마디는 어떻다고요? 2달을 더 살 수 있대. 그래, 죽을라 하면 또 칭찬해 주세요. 그럼 2달 더 살아요. 또 죽으려고 하면 또 칭찬해 주면 또 2달 더 살아. 빨리 죽이고 싶어? 그럼 비판하면 돼요. 책망하고 나무래면 빨리 죽어버려요. 칭찬해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작. 자신의 기운을 북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그렇죠. 인정해주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해줘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라. 또 한 번. 시작.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격려받는. 인정받고 격려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발 남편 기죽이지 말고 기를 좀 살려주세요. 아내의 전공은 뭐냐? 남편 기 살리기. 그렇죠. 김장로님이 기를 아직 팍팍 죽이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아멘. 기 좀 살려줘요. 기를. 당신이 최고야.
그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모든 남편들은 당신이 최고야. 아내한테 그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고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아이들도 자꾸 격려해 보세요. 아이들을 인정해 줘 보세요. 성장합니다. 놀랍도록 발전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칭찬은 뭐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 인간관계를 다룬 책이니까 옛날에 베스트셀러예요. 옛날에 읽은 책이죠. 여러분 다 봤죠 저거? 성경은 안 보면서 저거는 또 열심히 봤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제 우리 꼭 읽어야 할 필수 도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갑시다. 시작. 이해받고 싶으면 이해하라.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자,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 첫째는 대화요. 대화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 보통 보면 대화하라 이러면 대놓고 화를 내요. 그게 대화요. 대화를 왜 실패하냐? 쥐가 말 다 해버려. 니는 듣기만 해. 혼자 말 다 해. 여러분,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나는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경청이요, 경청.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경청.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진심으로 말해요. 근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진심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 소통이 되죠. 여러분, 대화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오해는 풀려요. 대화가 안 되니까 뭐예요? 대화가 딱 단절 때 버렸으니까 자꾸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 그거는 뭐 감옥이지, 감옥. 감옥 중에서도 독방이지 뭐. 요새는 또 따로따로 잠도 따로 잔다며. 그러니 남이지 그게 뭐 가족이라 할 수 있겠어. 대화가 없으면요 그 가정은 지옥이 돼버려요. 대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이. 내가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입은 하나 주셨고 귀는 2개 주셨잖아요. 2배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 하고 2마디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남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그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다름을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차이일 뿐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비교하면 안 돼요. 아멘. 비교하지 말고 누구처럼 이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글작품이니까 그 자체로 그냥 봐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내가 어떻게 고쳐요? 남의 작품 손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내가 왜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입장을 항상 바꿔놓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뭐예요?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 밑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장을 바꿔놓는 게 이해요. 그러면 이해가 다 되죠. 그러면 공감하게 돼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이게 성육신의 원리. 눈높이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 여러분 이 책 다 봤죠? 베스트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서로 눈높이를 맞춰.
그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해해 주면 나도 이해를 받게 된다. 이 원리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오해를 이해로 바꿉시다. 대화에 성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시작.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모든 사람을 다 뭐해라? 공경해라. 다른 말로 존경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죠. 보세요. 모든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귀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뭐다? 걸작품에 하나밖에 없는, 두 개도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할렐루야. 자존감을 좀 높여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또 그러므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죠. 모든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도 심지어 뭐요? 장기들, 세리들, 죄인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문둥병, 막 이런 저주받은 이런 병든 자들까지도 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한 사람도 그냥 내치지 않고 다 고쳐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죠. 모든 사람은 다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또 사람은 존경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존경해 주는 사람을 존경하죠. 먼저 존경하십시오. 존경하면 존경받습니다. 남을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를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한 번 더 오늘 중요한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황금판에 새길 정도로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렇게 황금판에 새겨놓고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5가지만 말씀드렸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비판을 낳아요. 내가 비판하면 비판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죠? 용서 받고 싶으면 용서해라.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인정은 인정을 거둡니다. 네 번째는요, 이해입니다. 이해는 이해를 낳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존경은 존경을 낳고 존경을 거둡니다. 먼저 하면 됩니다. 먼저 하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먼저 하십시다. 먼저 하면 됩니다. 인사해요.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손 내밉시다. 먼저 찾아갑시다. 먼저 전화합시다. 먼저 문자 보냅시다. 먼저 할렐루야. 하면 더 먼저 웃읍시다. 먼저 하면 돼. 이게 황금률의 원리요. 대인관계 잘하는 게 실력이고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전도 잘하고 싶죠? 관계 잘하면 됩니다. 요새는 관계 전도지 갖고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관계가 좋으면요 전도도 쉬워져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정말 더 많이 축복받고 더 많이 잘되는 성공인생 행복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대인관계에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성공의 축복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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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